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주제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무리들. 27절에서 32절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병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의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긴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만세, 만만세세, 그러니까 만세 무궁하라 그런 의미예요. 왕에게 하는 말이죠. 왕에게, 백성들이 왕에게 하는. 그렇게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손에 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로마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끝이 이 날카로운 뼈 그리고 쇠붙이 그걸 붙였답니다. 그래서 채찍을 치면 살이 찢겨나가고 살점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지금 피 범벅이라고 볼 수 있죠. 군병들이 입힌 붉은 긴 옷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이 입는 옷을 입어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가시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갈대는 왕의 손에 있는 지팡이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손에는 항상 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내밀면 사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데서는
왕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홀입니다. 그걸 손에 들려준 거예요, 갈대를. 군병들은 머리와 온 몸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실 거고, 머리는 가시관을 썼으니까 피가 나오셨겠죠. 이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롱을 다 한 후 붉은 긴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 넘어지시니까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약 8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력이 뭐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80kg, 이걸 어떻게, 참 힘든 무게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로 인해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에는 좀 특별한 게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몬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 시대니까 이 공간복음 시대하고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머서에 나오는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라고 보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네. 초대교회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선 그런 시몬의 가정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들은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골고다. 왜 해골의 장소냐면 여기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골이 많겠죠. 골고다에 이르러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고통을 완화해주는 마취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모든 고통을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신 후 죽으시기 직전에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신포도주, 구약에서는 초라고 나와요. 초를 마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언되어 있죠? 성취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을 친히 몸소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그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 앉아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라는 말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니 이는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이란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군병들이 4등분해서 가졌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뭘 뽑은 거죠? 속옷을 제비 뽑은 거예요. 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요한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의 번역이 좋을 듯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시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미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패를 붙였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시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그러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만 알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말을 알았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언어의 대표입니다. 왜 이렇게 달게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죽는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란다. 이 예수가. 비꼬고 조롱되는 말로 붙이면서 전 세계 사람들아 그렇게 알아라.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말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자, 요한복음에 요 내용이 나와 있죠. 19장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참 신기한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이렇게 한 죄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방이 악수를 써도 하나님 그거를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4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무리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그 어떤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죠.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조롱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 강도의 마음이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오른쪽 그러는데 왜 오른쪽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쪽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른쪽이 맞죠. 한편 강도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받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두 강도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처음에 이 둘이 예수님을 욕했던 것처럼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시는,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무리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모두 자기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인데 그들은 그거를 신성모독죄로 보는 거죠. 그 죄를 지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요.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넘겨준 자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자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였다 하면 그들과 똑같은 죄 아니면 더한 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제각각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기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숙연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이 땅에 스승들이 많다고 하지만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힘들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사탄에게 우리가 또 끌려다닐 때에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생수를 부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멍멍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